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와 그 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6장의 부분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먼저 아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본문의 내용을 잘 흘리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건 사실 몇 번, 한 1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서 대충 어떤 내용인가는 아마 그냥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아내로 삼고 그런데 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또 네피림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어떤 것 정확히 이게 뭐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유명한 학자들이 전부 이 사람은 이쪽, 이 사람은 저쪽 그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 어떤 유명한 누가 이 얘기했다고 그걸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믿는 그런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기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주석책 아니면 어떤 유명한 학자가 한 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최종의 심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성경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풀어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첫째,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의 근본을 두고 있어야 되고 성경의 기초가 돼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 말씀을 응용해야 되는 거지 딴 사람 말씀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 중에 그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본문 중에서 거기서 본문의 컨텍스트, 문맥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먹을 쥐고 손을 들었다 할 때 이거를 증거하는 게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라든지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골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학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 손을 들고 있는 얘기가 100가지가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 해석하거나
이걸 풀어나갈 때 첫째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문맥 내에서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도 잘 알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의 원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모세가 썼으니까 3,500년 전에 그 당시에 우리 한국말로 쓴 것도 아니고 영어로 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썼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말의 원문이 갖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이고 왜 썼는지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서 공부할 텐데 이건 왜 그러냐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뒤에 보니까 또 네피림이 나오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첫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의 그 학설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세 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크게 세 수로 나눠져요. 여기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세세의 후손이다라고 보는 사람.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큰 왕조라든지 권력 있는 그런 후손들이다라고. 근데 이거는 설득력이 없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세 번째는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물론 사람의 딸들은 그래서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세 후손이면 사람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왔고요. 5장에서는 셋,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가지고 셋의 후손들 우리가 5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10대의 그 후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6장에 지금 나온 거예요. 1절부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딸들. 자, 근데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할 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당연히 아담부터 시작이죠. 그건 다 그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930살 사고 막 무드셀라 같은 969살을 살고 그게 130살 때 셋을 낳고 그 후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고 향수하고 930살에 죽었더라. 다 10명의 조상들이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메시아의 아들을 낳고 그 후 700년 동안 800년 동안 얼마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았고 그 다음에 향수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낳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몇백 년 동안 애들 계속 낳아서 봐. 그럼 그 인구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시만 해도 저 인구가 1억 정도를 봐요. 근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동안 전쟁이 그렇게 나고 병이 나고 많이 죽고 굶어 죽고 뭐고 별짓 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에 이거 얼마 됐냐고요. 70억, 80억 이 넘잖아요. 근데 이 아담 때부터 그 후에는 사람이 전부 900세 이상 살고 자식들은 얼마나 많이 나는가 몇백 년 동안에. 이게 열대 동안 100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 때까지면 2000년이 되는데 이때까지 그랬으면 얼마나 인구가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했어요. 딸들. 누구한테서 난다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가인의 딸들? 가인의 사람의 딸들. 그들의 딸들이 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들에게서 그들이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그들이라는 단어는 이게 대명사입니다. 나, 너, 그들, 너들, 너희들, 우리들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왜 대명사를 쓰시는지 아시죠? 보통 명사를 사람들은 다 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했다, 딸이 그랬다, 이웃집 아저씨가 그랬다, 전부 이렇게 누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그걸 갖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이러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가 당신이 내가 우리가 이렇게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명사가 그들에게서 딸이 났다 그랬어요. 그들은 왜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 1절에 첫 번에 말한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그랬으니까 이 그들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 사람들이요. 그럼 사람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지.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누굽니까? 첫 번째가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벨 대신에 왜 셋을 세웠을까? 만약 아벨이 자식을 낳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있었다면은 아벨이 죽어도 그걸로 대를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죽고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셋을 줘서 경건한 자손, 셋의 후손을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 거고 5장에서는 이 셋의 족보.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열대에 의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벼랑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 보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 보면 이 그들의 딸이 바로 사람의 딸인 것 같이 우리는 문맥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밑도 끝도 없이 벼랑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로면 먼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하려면 첫째,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 그러죠. 두 번째는 문맥을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원어를 공부하면 많이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도대체 성경에서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지 이걸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이런 거는 몇 번 나와요. 두세 번,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몇 번 나오질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모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자녀 이렇게 그것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구약 아닙니까? 창세기 아닙니까? 첫 번째 책.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을 하는 데를 찾아보는 게 이렇게 했어요. 토탈 찾아보니까 6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6번이 나온다고. 그 중에서 주로 제일 여기 이제 창세기 6장에서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한번 6장에서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에서 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호세아에서 한 번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찾아보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욥기 3개 나온다 그랬죠. 욥기 3개를 먼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사탄도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자, 욥기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더라. 또 욥기 38장 7절에도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자, 일단 요거만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였습니까? 이거는 지금 구약 때예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때의 사람이에요. 만약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인간이라면 인간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가? 또 욥기 38장 7절에도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쳤느니라. 이거는 창세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 창조되기 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들, 새벽별, 별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이게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렇게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 여기서는 뭐 시간적으로도 이건 인간의 적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자녀가 된다. 아들, 딸들. 또 갈라디아서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오기도 몇천 년 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욥기나 호세아나 여기서 창세기나 지금 여기 다섯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를 얘기하고, 사단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인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사단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찾아봤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여러분 다 좋은 느낌 갖는 거 아니에요? 사탄 하면 이거 나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절을 잘 보세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네. 누구하고 누구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한다고 그럽니까? 그의 신앙을 보고, 그의 마음씨를 보고? 아니에요. 뭘 보고 아내를 삼는다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좀 이상하죠? 딸들의 이쁜 거, 미인, 멋있게 빠진 거, 그런 거를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이 이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애를 골라가지고 자기를 아내로 만든대요. 근데 그냥 아내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보고 서로들 봐가지고 서로들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을 보고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는다 그랬어요. 아내를 삼는다는 건 뭡니까? 지가 아내를 점찍어서 아내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삼는다. 아내를 자기가 지적해서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지가 강제로죠. 그러니까 아내를 삼아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거야. 두 번째는 아내는 한 남자만 한 아내가, 이게 하나님의 결혼관인데 얘네들은 뭐야? 모든 자 아내를 잡는 거예요. 그냥 일부 다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알 수 있겠죠. 이게 서로를 수평적 관계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쁜 여자 있으면 무조건 모든 자 다 아내로 삼는 아주 이거 진풍경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소리 없죠. 아무 소리도 없다가 변한간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사람 이쁜 소리가 있으면 자기 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군데 이럴까?